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장 왔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 가정 공동체 지키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가정 공동체 지키기. 이 13장은 그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 성도와 또 그 성도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원리를 어디다 적용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에서는 부부 관계, 자녀와 자식과의 관계, 또 사회에 나와서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교회에 오면은 서로 교우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적용되고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어제도 보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에게서 형제 사랑으로 또 가족과 이웃 또 나아가서 모르는 이들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관계가 점점 이제 확대돼요. 어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10장까지는 어떠한 믿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11장부터 13장의 믿음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장인 이 11장도 적용이에요. 그리고 12장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13장에 와서는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적용을 해줬고, 이제 이 13장에 와서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13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 어제 본 것처럼 1절에서 3절에서 이웃이라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4절에서는 가정이라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요. 이제 이어지면서 재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이어지면서 또 말씀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어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3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4절인데 먼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런데 이 갇혔다라는 거 어디 갇힌 거죠? 감옥, 옥에 갇힌 것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서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할 때 앞에 2절에 나오는 손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손님은 여행자를 말하거나 나그네를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에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 그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3절에 나오는 갇힌 자들입니다. 여기 갇힌 자가 왜 갇혔죠? 범죄해서 갇혔을까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뭐죠? 너희들도 학대받을 수 있고 갇힐 수 있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 무언가 하면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갇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 믿음의 공동체 너희들도 얼마든지 갇힌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유리하거나 갇힌 성도들과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종말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그 등불 들고 있는 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이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주인이 양과 염소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들이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냐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이고 입혔냐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염소에게는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또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주를 돌보지 않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하는 얘기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기서 작은 자를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적용은 아니지만은 이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한 이 작은 자, 이건 단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 핍박을 받아서 배고프고 굶주려서 약해져 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것인데, 이 손님이 누군가 하니 갇힌 자를 말하는 거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옆에 있는 형제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배고프고 헐벗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다른 형제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돕는 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이 도운데 돕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 3절 말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는 형제를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고 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때 당시, 그 핍박이 많았던 당시에 예수 믿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받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숨어서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믿음을 지키다 핍박받는 그 사람을 도울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단지 먹는 것 주고 입는 거 입혀주고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은 나는 너 편이다 이거예요. 너랑 한 통속이다. 나는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다 핍박받는 저 사람들하고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같은 운명이다. 나는 비록 갇혀있지 않지만 나도 저들과 같이 언제든지 갇혀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도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일 문제 때문에 취직 못하고 있는 형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그것이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같은 공동체라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그건 다시 말해서 나도 너처럼 저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내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선교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받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고요, 믿음의 형제들이 받는 그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한 가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은 내 삶에서 진짜 내가 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신앙, 내가 누구인가, 즉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손 내밀고 도움 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믿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이게 구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도와주는 그러한 구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성도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인 가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랴.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잠언 5장에 보면요, 음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이 성적인 이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성적인 시험에 빠져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이성의 이 성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장사라고 그럽니다. 장사. 삼손은 힘은 장사였는데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망했지만, 또 요셉은 어떻게 했죠?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흉년에서 이것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또 이 음행죄, 이 죄는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를 봤을 때에 이 음란함이 관영해 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해요. 그리고 말세에도 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성도는 이러한 죄를 그때 이겨야 돼요.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그 음란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음란죄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피하라 그랬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도망쳤잖아요. 다윗도 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범한 후에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의 결과는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가책이 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심판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 음행죄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그럽니까? 4절에서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가정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요 에스라가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 했던 일이 뭐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에스라 9장에서 10장 이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방 여인을 취한 그거 가지고서 에스라가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에스라가 왜 그랬는가 하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재건되고 있는데 거기에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지금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1장부터 좀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다가 9장 10장에서 이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단호하게 에스라가 처리를 합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거기서 낳은 자식까지도 다 보내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초인 이 가정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단단하게 하려고.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나 신약성경 어느 것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성도의 이 공동체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의 문제를 짚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기초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혼인에 대한 말씀으로 딱 넘어와요. 3절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면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앞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이야기가 내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초의 문제, 공동체의 정체성이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든든하게 할 기초가 바로 이 가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혼과 가정의 문제. 성경은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의 결혼과 이 가정이 어떠한가 쳐다보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진다고 해요. 이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예전에 애인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사실 못 듣는 게 많은데요, 이 세상 밖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애인 하나 없으면은 바보 취급당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말세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이거를, 이 기초를, 이 가정,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다, 이런 얘기는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 성경은 이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이 기초의 문제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초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또 가정 회복 운동뿐만이 아니고 이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우리가 회복되고 재건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신약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을 적용해야 할 문제의 모습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첫째, 내 자신,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를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13장이 믿음의 사람들의 원리가 적용된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기록한 성경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모습으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모습, 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을 우리가 든든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음행죄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죄가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기초인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흔들리면은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의 몸으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